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들 중 10가지를 담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 미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넘버 원이 뭐냐면 미국 독립투쟁입니다. 한국 그 독립 기념날이 아니고 미국 독립투쟁이에요. 2번이 뭐냐면 종교개혁, 종교개혁입니다. 3번이 예수의 삶, 4번이 베를린 벽이 내려온 것입니다. 공산권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5번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6번은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7번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 왜냐하면 성경을 인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7번이고요. 그다음 8번이 모하메드의 삶입니다. 9번이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그리고 10번이 르네상스. 이렇게 10가지를 놓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들이다. 여기 보니까 이 컴퓨터 발명과 인터넷이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발명이 나온 게. 아마 그게 요즘 같으면 그게 하나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의 그 놀라운 파워, 전 세계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름 아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오신 날. 그렇죠? 여러분, 참, 이 미국 독립도, 또 종교개혁도, 또 베를린 벽이 내려온 것도, 또 인쇄계 발명도, 르네상스도 다 보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의 역사, 즉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오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사건은 어떤 영향을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가? 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What does this mean? 다들 놀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의미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들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쭉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앞으로 쭉 나가면서 다시 돌아올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 강림.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또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이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신약 사람이 되었는가? 그 디퍼런스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사람과 신약 사람들. 그 디퍼런스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입니다. 바로 이 성령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의 강림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종이나 문화적 또 인종적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들은 서로 나눈 모든 그 보호로와 모든 이 장벽과 모든 경계선과 모든 바다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이 모든 문화적인 장벽을 다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리는 한 백성으로 한 나라로 한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새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Kingdom people.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어떻고 한국 사람이면 어떻고 멕시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이런 모든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이것은 내적인 능력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여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은 아니지만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소리와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걸 느꼈어요. 이걸 다 같이 봤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능력과 힘이라는 건 내적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내면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인사이드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부터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은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거다. 너는 다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회다. 이 정치다. 돈 많은 사람들이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자꾸 이렇게 블레임합니다. 이게 이 사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그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스페셜이다. 너는 좋다. 너는 셀프 에스팀을 가져야 된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숨 쉬고 있는 거 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셀프 에스팀입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사이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외면에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그 능력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 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아까는 바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불같이 보여준다. 강한 바람이라 그랬고 또 불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꼭 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불이 있습니다. 불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을 때 불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불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이렇게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산불이 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두 가정이 피신해서 며칠 밤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다 타지 않고 그 집은 안 탔어요. 그 집들은 우리 교회 집들은 안 탔어요. 다른 교회 집들은 참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인가요? 모르겠어요.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집들은 안 탔지만 탔지만 그래서 이런 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이요 이 불씨가 이 엠벌이 바람이 불면요 한 1마일, 2마일까지 이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붕에. 그럼 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요 얼마나 빠른지. 이 북쪽의 나페발리, 거기에서 그 불 타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한 사람 재봤는데 그 속도가요, 3초 만에 이 풋볼 경기장 있죠. 풋볼 경기장을 갖다 3초 만에 휩쓸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3초 만에 풋볼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뭐 30 몇 명인가요? 그리고 아직도 좀 실종된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이 강한 바람이 합하면요 놀라운 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이 전부 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머리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120명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모두가 다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있었고 평신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 세례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각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 얼마나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붙잡을 때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딸이 결혼해서 할 때 이제 딸을 제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제 입장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는데 얘가 어렸을 때 내가 얘를 손 붙잡고 이렇게 공원에 다니고 그러면서 너무 예뻐서 그냥 또 확 붙잡고 치켜 올려주고 막 던지고 끼어안고 뽀뽀하고 장난하고 그러면 애가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런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이 그립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시집 가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갔으니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손주가 생기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 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랑 같이 걸을 때와 또한 내가 걔를 꼭 붙잡고 막 이렇게 던지고 얼굴에다 막 비벼대고 뽀뽀를 하고 걔는 막 좋다고 깔깔대고 웃고 여러분 그럴 때가 더 나의 딸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손 붙잡고 그냥 다닐 때가 더 나의 딸이 되었습니까? 어떨 때가 더 나의 딸입니까? 똑같죠?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걔가 나하고 멀리 있어도 나한테 뭐 화가 나서 말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딸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아빠 품속에서 아빠가 얼굴을 꽉 비비면서 뽀뽀를 하고 막 그 사랑을 넘치게 받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빠의 사랑을 완전히 만끽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빠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리젝트하고 내가 실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꼭 붙잡고 영원히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꼭 붙잡고 결국 나를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왜 돈이 없다고 불평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거절당했다고 왜 사람들에게 실망합니까? 여러분,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확신의 말, 확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일도 담대하게 이기고 능하게 오버컴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밖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술 취했다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이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술 취한 것과 비슷한가?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저기서 확 막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술 취해 보신 분. 우선 기뻐집니다. 그렇죠? 그냥 기뻐져요. 그냥 즐겁고, 그렇죠?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한잔 하고 나가면 좀 더 말을 잘한다고 이런 말도. 이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뻐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조롱을 하든 핍박을 하든 상관 안 합니다. 그저 기쁜 거예요. 그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고 담대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왜 저러지?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꼭 끼얹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사랑에 완전히 푹 빠지고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깔깔 웃듯이.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거가 여기까지만 비슷한 것이고 다른 점이 뭐냐면 술 취하게 되면요 상황을 잘 판단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술 기운 때문에 잘 이렇게 판단을 못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멍청하고 흐리흐리해지고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더욱더 클리어해져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떠한 것이 현실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만큼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면 사람들의 어피니언과 사람들이 조롱소리와 협박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오늘까지도 이렇게 공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리고 나를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실 분인 걸 나는 확신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전엔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바더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욱더 확실한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난 늘 기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마크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나는 복음에 대한 놀라운 기쁨과 열정이 막 막을 수가 없어요. Joy and passion for the gospel.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녁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과 또 7.7절을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이걸 방언의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그런 방언을 할 때 이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때 그런 방언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스페셜한 랭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녁에서 다 와가지고 다 알아들었는데,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여러 각지, 그때 알려진 모든 그런 나라들에서 다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랭귀지를 지금 막 이 사람 120명의 성령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막 지금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보고 이거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유대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랬어요. Wonders of God, 영어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이 wonders of God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우리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많은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wonders of God. 그리고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를 보내신 이 놀라운 이 역사. 그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구속과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이한 이 일, wonders of God. 다시 말해서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나는 복음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완전히 매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obsessed 되어 있습니다. When you'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 become obsessed with the gospel.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의 그 인생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이 복음을 아는가? 저 사람은 예수를 아는가? 여기에 완전히 미쳐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이것에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늘 생각하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매도되고 복음에 obsess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첫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충만해져서 여러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복음이 처음 이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이 복음을 히브리어로만 선포하지 않고 아니면 헬라어로만 선포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동시에 아주 인스턴트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어란 모든 문화의 상징,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를 가려면 제일 처음 배워야 할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그 문화 중에서 제일 처음 뭘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기독교는 이 문화에서 왔다. 우리 문화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독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문화다. 기독교는 동양 문화다. 기독교는 뭐 이스라엘 문화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이 여러 나라 말로 다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불교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우리는 우리 종교, 우리 불교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불교 믿는 사람, 왜 당신은 서양 종교를 믿는, 우리 종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저 서양 선교사님들이 기독교를 동양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오래전에,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오래전에 가셨을 때는 복음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문화를 이렇게 섞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양 문화를.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 서양식, 이 유러피안식 교회를 짓고요. 일단 크리스찬이 되면은 양복을 입히고, 머리를 다 자르고, 그러니까 이 서양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보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굉장히 스트레인지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조선의 문화를 버려야지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화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미국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아프리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코리안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서양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문화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문화를 트랜스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복음으로 문화를 변화를 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코리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아메리카나이즈 되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어떤 예배가 더 복음적이고 더 성경적인 예배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예배입니까? 우리 일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조금 달라요. 뭐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다른 건 아니고. 2부는 조금 컨템포러리한 그런 찬양을 많이 하고 1부는 좀 찬송가를 많이 합니다. 이 히스패닉 교회 가면 예배를 보통 시작을 한 30분 늦게 해요. 거기는 그냥 뭐 시작하기 전에 시간 관념이 없습니다.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습니다. 뭐 흑인들 예배에 가면요 막 춤추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갔다 오면 이게 지금 예배를 드렸는지 좀 이렇게 혼돈이 되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인들이 모이는 예배나 우리 한국인들이 모이는 이 예배는 전통적으로 이 장로교 그러한 예배 거기에 많이 본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예배가 더 복음적인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더 크리스찬 예배입니까? 유럽 사람들처럼 정확히 시작해서 정확하게 1시간 안에 끝나는 예배가 크리스찬 예배입니까? 아니면 전혀 시간관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3시간씩, 4시간씩 드리는 예배가 더 성경적입니까? 1부 예배가 더 성경적인 예배입니까? 2부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입니까? 어떻게, 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문화 하나를 선택하여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여러 문화 인종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동시에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리지널이다. 이 예배가 정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무한하게 다양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양한 배경의 문화적 사람들이 모여서 각 표현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든가 비판하지 말고 대신 받아들이고 웰컴하고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드리는 그 세대의 예배나 요즘 젊은 세대가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표현하기 원하는 그러한 예배나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모습이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 문화적인 배경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비록 우리가 각자 다른 이 고유의 그런 옷들을 다 입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며 함께 외치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합창하며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람의 언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 나라 언어가 없었습니다. 한 언어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새로운 종교를 세우자.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세워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자. 인간이 최고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이 찬양하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한 교만한 종교를 세웠습니다. 다름 아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신 것입니다. 내려와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언어를 다 이렇게 다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언어들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어가 생겨났고 서로 소통을 못하니까 계속 그 프로젝트는 이제 계속할 수 없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인종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바벨탑의 저주가 다시 뒤집어 엎었습니다. 리버스가 되었습니다. 언어 문화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순절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장벽이 무너지고 다시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 Wonders of God,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이제는 인간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저주 때문에 인류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갈림과 또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어글리한 모습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저 내가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냥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란 인간을 갈라지게 했던 저주가 다시 뒤집어지는 곳입니다. 서로를 막았던 문화적인 배경, 어떤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적인 벽이나 문화적인 벽이나 세대적인 벽이나 이렇게 갈라졌던 벽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한 사랑을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그곳에 참여하고 I want to be part of that. 나도 그곳에 하나 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숫자를 늘려가는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 같은 곳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과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